7장 10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10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읽고 나머지는 또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그 유대의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또 다메섹, 그 아람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남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바람이 숲에 불면 그 숲의 나무들이 다르르 떨리는 것처럼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부지깽이에 연기 나면 그거 끝난 거거든요. 불 붙은 것도 아니고 부지깽이에 연기 나는 것은 그냥 곧 사그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두 나라 곧 망하게 하실 거니까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전혀 믿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도 남유다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강대국을 믿는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책망을 하면서 왜 그걸 못 믿느냐, 믿으라 해도 뭐 믿어져야 믿죠.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9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무너뜨린다 하니까 굳게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 또 백성에게. 근데 왕이 믿음이 없어요. 백성들도 이 믿음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표징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체험적인 신앙이 좋습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이 좋습니까? 여기에 질문에는 항상 그 다른 질문이 또 도사리고 있어서 대답을 잘 못하시죠. 사람들이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체험적 신앙이라 그래도요, 그 체험적 신앙 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수련회 해서 은혜 받았다, 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 부흥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며칠 갑니까?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았다, 또 뭐 부흥회 기도원 해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막 방언이 터졌다, 뭐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체험적 신앙이 얼마나 가더냐 이 말이에요. 곧 시들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좀 시들해지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자기는 기도하다가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특별한 말씀을 받았대요. 이건 시들해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시들해지면 나중에 또 말씀이 들어갈 기회도 되는데 자기가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응답받았다, 그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도 자기 체험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어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도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해버려요. 그냥 체험 적시는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당신은 뭘 얘기하는데요? 뭐 체험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 그냥 종이에 글자 써놓은 겁니다. 종이에 글자 써놓은 거야. 찢으면 찢어지고요. 불태우면 불태워져요. 근데 이 종이에 글자 써긴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라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믿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의심이 없어요. 왜 창조했지? 어떻게 창조했을까? 이건 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게 성경의 계시로 드러났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아무도 못 가지더라 이 말이죠. 지금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두 나라가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두려워하거든요. 그 두 나라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다. 곧 망할 거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징조를 구해봐라. 여러분 성경에 징조를 구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기도원 같은 사람도 정말 겁쟁이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 하나 뭉치를 놓고 여기에 이슬이 맺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세요. 다음 날 거꾸로 양털은 뽀석뽀석 마르고 다른 데는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건 표징 징조를 얼마든지 구해도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 쓰든지 또 높은 데 쓰든지 이건 뭐 저 하늘의 표적을 구하든지 아니면 저 땅 밑에 표적을 구하든지 표적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스 왕이 이렇게 말하죠. 12절 아스가 이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뭘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표징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체험시는 그런 거 안 믿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믿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나는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요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사 머리바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없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막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머리바.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안 계시냐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봤다. 그걸 마사라 그래요. 시험했다 마사. 그래서 다투었다 머리바. 그냥 머리바 마사.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여호와를 뭐 안 하겠다고요?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아니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전에 지난주 이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하고 옛날 중국하고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는데 남한은 지금 탱크도 한 대 없어요. 북한에는 막 수백 대 탱크를 몰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 아스 왕 같으면 아스 왕이 어떤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저 두 나라는 곧 망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스 왕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당장 자리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죠? 미군에 요청하고 유엔에 요청해서 유엔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이 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두 나라가 연합해 오니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구해라. 나 표적 안 구했다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사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아스 왕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냐 하느냐. 이게 표적을 구해보니까 표적 안 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왕이 잘못하여 너희의 왕이 잘못해서 적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남쪽이든 북쪽이든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누구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백성들을 뭐 해야 돼요? 세금 잔뜩 거둬야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자기 돈으로 보냅니까? 왕궁에 있는 금은 다 빼내고요,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빼내고요, 백성들의 그 방백들, 그러니까 장관들, 높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괴롭히잖아요.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한 것, 왕궁에 세금 낸 것, 그 다음에 강제로 돈 있는 사람들 돈 다 뺏어가지고 아수르 왕에 갖다 바친다고요.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 말씀하니까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목사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가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면 사고 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감히 못하겠어요. 제가 늘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요.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면 사고를 친대요. 사고 친다는 뭐예요? 네 가지 고생한대요. 첫째, 지가 고생한대. 목사 자기가 고생한대요. 목사 자기가 고생한대요. 두 번째는요, 가족이 고생한대요. 저 우리 가족 고생시키거든요.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세 번째, 교인을 고생시킨대요. 근데 저는 교인을 그렇게 고생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막 강압을 안 하잖아요. 막 억지로 막 짜내고 안 하잖아요. 은혜대로 하세요 이러니까. 그래도 괴롭겠죠. 그래도 괴롭겠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괴롭힌대요. 사고 치는 거 맞잖아요. 자기가 괴롭고, 가족이 괴롭고, 교인이 괴롭고, 하나님이 괴롭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때요? 지금 누구를 괴롭혀요? 백성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이사야,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안 믿어요. 표적을 해도 안 구하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심판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신앙의 상태에서,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주세요. 정말 놀라워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징조를 안 구하지.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표징을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표징을 주는 이 표징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처녀는 누구인지 밝히진 않아요. 이때 처녀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기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돼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어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크게 자라기 전에 이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너가 미워하는, 너가 두려워하는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 아람 왕 두 왕이 땅이 망하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는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야. 그래,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심판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는 그때부터,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리되잖아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과 유다가 분리될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을 믿었는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러한 심판의 배경에서 무슨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건 제가 본문 읽을 때 안 읽었는데요. 18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날에는 무슨 날이죠?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을 때에 믿지 않아야 할 그 대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니, 벌이죠, 벌. 그러니까 파리 때, 여러분 애굽에 파리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 애굽의 파리 때처럼 아수르의 벌이죠. 벌이 막 공격, 여러분 말벌에 쏘이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파리와 벌 때처럼 애굽이 쳐들어올 것이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라는 거죠. 다 와서 거친 골짜기가 바이턴과 가시나무 울타리가 모든 초정에 앉으리라. 그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이 애국과 아수르 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죠. 조금 쉬고 하라고. 꺼버리세요. 이렇게 전원을 꺼버리세요. 아직 안 꺼졌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당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 실수로 뭐 그렇게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애굽도 그냥 공격할 거다 이 말이죠. 20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을 것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털, 발털, 수염도 다 깎아버린다. 유대인들은 머리털이 잘려지고 수염이 깎여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수치거든요. 모독이란 말이에요. 모독. 그 날에는 사람이 그냥 심판을 당해버리죠.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가축이 적어졌다는 표현이에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이 젖이 많다는 것은 풍성을 뜻하기보다는 사람은 많이 없고 초지는 넓어서 양 몇 마리가 젖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정도예요. 이것도 뭐 풍성의 뜻이 아니에요.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남아있는 자는 겨우 엉긴 젖과 꿀이라서 어떤 야생꿀 같은 거 겨우 먹고 살 거다 이 말이죠. 심판을 해버리니까. 그 날에는 천그 위에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정말 좋은 포도원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 평소에 밭에서 농사 짓던 곳이 그냥 잡초가 우거져서 야생 동물이 뛰어다니고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냥하는 그 정도로 황폐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요즘 시골에 가면요, 옛날에 밭이고 논이었던 곳을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정말로 짐승떼들이 가득해요. 도저히 농사 지었던 곳이라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저 봉담논이라고 해요. 산골짜기 논, 다락논 같은데 저희 논도 그런 게 뭐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지나가다 보면요, 지금 나무만 우거져 있지 흔적도 못 찾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나는 자연이다 할 생각으로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이게 전에 논이었는데 보면 논인지 밭인지 산인지 흔적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 저 밑에 좀 있으라고 못 올라, 나 혼자 올라가 봤는데 도저히 이게 청량을 해서 청량하면 이제 이 땅이 나오겠지만 도저히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밭과 논들이, 그죠? 논은 별로 없죠. 그 밭들이, 포도원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완전히 황폐되어버렸다.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섭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이 황폐되어 버렸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 시골에 쭉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정말로 뭐 아예 가시덤불이 돼 있어요. 못 가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수를 의지한 아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들이 믿던 것들을 믿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서 왕이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어 아람과 북이스라엘 물러가기는 합니다. 잠시 동안 물러가요. 그래서 아람 왕,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 르신은 죽어요. 또
베가 왕도 좀 물러가고 잠시 물러갔지만 나중에 아수르가 유다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열왕기 역대에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친히 주시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애국과 아수르죠. 애국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공격하는데 이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8장입니다. 예, 시편 앞쪽에요. 역대하 28장. 역대 28장 전체가 아하스 왕 때 이야기거든요.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을 행한지 지난번에도 이거 살펴봤습니다만은 심지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잖아요.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리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좀 물러갔지만 그 뒤에 다시 또 에돔이 유다를 공격하고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 것 외에 그들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잠시 물러갔지만 이제 다시 에돔과 블레셋조차도 유다를 공격하거든요. 한때는 에돔과 블레셋을 지배한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에돔과 블레셋 다시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 왕 누가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믿어야 할 분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춰버리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뭐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지금은 그래도 경제력이 좀 커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약한 나라였을 때 중국이 얼마나 눈치를 봤습니까? 4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일 때 큰 나라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중국이 우리를 좋게 했어요? 나쁘게 했어요? 명나라 때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쳐야 돼요. 명이 무너지고 청나라 때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사람 잡혀갔어요. 포로 잡아갔다고요. 그럼 청나라 때는, 명나라 때는 그래도 조금 낫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공 다 바쳤거든요. 청나라 때는요,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청나라 섬기는 마땅치 않으니까 막 반대도 하고 그러다가 청나라 때 얼마나 호되게 당합니까?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그 왕에게 얼마나 머리 숙여 엎드려서 항복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치가 해양 세력하고 대륙 마주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편중되어 의지하면요, 그 나라가 자기가 이익될 때는 도와주는 척 하지만 어떨 때요? 자기들의 손에 나면요, 자기 이익 챙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화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대한제국 말기와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그 과정들,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 이후의 전후를 한번 보십시오. 강대국들이요, 요 남한 땅 요거 누가 먹을래? 북한 땅은 누구 먹을래? 이거 자기들끼리요 테이블에 놓고 칼 들고 피자 쪼개듯이 쪼개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 외국의 시산만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는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밑에는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고요, 위로는 아수르 제국,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적들이 물러갈 텐데, 다음 주 보면은요, 이사야서에서 또 나오는데, 적들은, 우리 열왕기 하에서 나와요. 열왕기 하에서 18만 5천의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송장이 되어버려요.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맡기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사울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서왕, 희한하죠. 이 악한 아서왕 밑에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시요. 그래서 28장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러서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여더라. 하나님 약속 안 믿고 세상에 다른 거 믿으면요, 그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를 더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보세요. 방백들의 재산까지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수르 왕이 주어서는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양이 안 찬다 이 말이야. 양이 안 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오히려 아수르가 이 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거든요. 이러한 배경,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징조로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지 않았을 때에 그래 내가 임마누엘을 약속을 내가 한다.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3번 나오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8장에서 또 임마누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까지 찾아볼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고요.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거든요. 임, 엘, 마누, 우리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2개가 합성되는데 엘과 임을 따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엘, 임 다르게 사용해서 엘로임, 임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요 두 단어를 따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엘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할 수 있고 여호와가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임마누엘이 뭔지 이제 뜻이 드러나는데요. 이게 성경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 어디 사셨어요? 하나님도 함께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뭐가 생겨버렸죠? 거리가 생겼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린 거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20년 유예 기간을 주죠. 노아 방주를 만들 동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뭐가 되어버려요? 육체가 되었다.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몰락할 인간이 되어버리죠. 짐승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언약하시고 창세전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예배하여 언약은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셈 계통에서 셈, 함, 야벳이 쭉 흩어지죠. 셈 계통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거든요.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름을 받는데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 자식 못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은 거 너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하고 99세 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사라는 90세에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때 아이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없는 데서 태어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겠다.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께 함께 하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속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도 약속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임마누엘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도 많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글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데요. 그럼 임마누엘 할 때 여러분 어떤 임마누엘을 원했어요? 나에게? 그러면 현재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임마누엘을 원해요? 현재 있는 나를 더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임마누엘을 원해요? 1번,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임마누엘. 2번, 나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영광스럽게 하는 임마누엘. 몇 번입니까? 2번. 우리가 원하는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이에요? 2번이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를 선지는 이유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이 잿덩어리거든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선악의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해요. 뭐 결혼식 줄에 5분밖에 안 했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5분 동안도. 우리 인간은요, 남자는 지 선악 판단을 할 거고 아내는 지 선악 판단을 할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사오는지 안 사오는지 몰라요 지금. 네가 가라 하와이 갔다 가던데 맞아요? 하와이 가가지고 사오는지 안 사오는지 어찌 알겠어요? 지금 동영상 다 찍어보세요. 사올 거야 아마. 신랑이 막 아내를 신부를 보고 막 세상에 눈길을 줄에 한 대도 안 주더라고. 우리 인간은요 정말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자아와 자아가 만나면 뭐밖에 안 일어나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싸움밖에. 이런 자아에 의하여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에 의하여 죽임당한 그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거예요. 무너뜨리러.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심판이에요. 다음 주에 또 8장에서 볼 텐데요. 그 임마누엘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8절 한번 보실래요?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8장 7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에다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꼴대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목에까지 진짜 차고 넘치도록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그때 뭐라고 말하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럼 임마누엘은 언제 일어나는 임마누엘? 적들의 심판을 당하여 목에까지 다 찼을 때 그때 임마누엘이 오는 거죠. 임마누엘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가 믿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 후에 그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을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 땅에 정말 임마누엘 오실 때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임마누엘 상이 충만했어요. 왜요? 바벨포에서 돌아왔거든요. 바벨포에서 돌아오면 임마누엘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400년이 돼도 임마누엘 없어요. 400년 뒤에 드디어 세례요한이 예수를 임마누엘로 메시아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임마누엘 사상이 충만하였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킨 자기들이 그 임마누엘 나라의 1순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 진작 위에 시작하는 스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뜻이 개인적인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럼 그 메시아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 당시에 충만해 있었는데 임마누엘 사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갈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부자네 돈 네 많은 돈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고민하며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많은 메시아, 수많은 임마누엘을 꿈꾸며 예수에게 왔는데 단 한 명도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상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어요. 물론 몇 사람 있긴 해요. 몇 사람. 그건 구약의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진짜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임마누엘 사상이 가득했을 때에 예수는요, 그들에 의하여 버림받아요.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의 배경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와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아서, 그 악한 왕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강대국의 힘을 믿는 그 시대에 임마누엘의 사상,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게 바로 심판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들이 조금 전에 제가 에덴 동산에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아니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출애굽 시켜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벌벌 떨죠. 모세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면 이들이 내 말 듣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겁이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도원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두려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친히 징조를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배경인지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고 늙었는데 지금 임신했다. 임신 6개월을 알려줘요. 그래서 마리아가 뛰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 마리아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니 못 믿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마리아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마리아가 목숨을 건 거예요. 요셉과 약혼했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약혼이라는 말은 이 여자는 임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청혼을 하지 마세요. 남자가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절대로 약혼했다고 동거 안 됩니다. 약혼했다고 절대 동거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니까 말해도 못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아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세상에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에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왜요? 뱃속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 없이,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그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처녀가 안 왔다 웃기는 소리 하네 라고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약속하는 겁니다. 아니 절대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그거?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걸 믿게 해야죠. 여러분 아서 왕이요 20살에 왕이 됐잖아요. 두 나라가 쳐들어와요. 자기 딴에는 일부러 방어도 해야 되고 어떻게 온갖 전략을 다 구사할 거 아니에요 왕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 말 믿어라. 믿어지겠어요? 탱크 500대 보내줄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에?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는데 적들은 탱크 1000대를 가지고 온다고. 1000대를 가지고. 그럼 최소한 몇 대는 있어야 한판 붙어볼 거예요. 탱크 한 500대 준다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스로 왕에게 요청했더니 아스로 왕이 뭐 보내준다고요? 탱크 한 500대 보내줄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아스로 왕의 말을 믿지 이사야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걸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 낳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임신하면 정말 요셉이 나 마리아와 관계 안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공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남자하고 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드러내버리면 마리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하여. 가만히 끊고 자는 어떻게 해요? 약혼을 파혼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파혼해야 되지? 내가 막 잤다 그럴까? 잤다 그러면 임신하면 또 파혼 못해요. 율법에 하면 임신시켰으면 데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파혼 못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충격이잖아요. 내가 믿었던 마리아 이 배신했구나. 얼마나 실망이 계세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할 때 의로운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드러내버리면 죽는 거예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임명합니다. 천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에서 성령 잉태된 걸 알려주시고 또 요셉이 이렇게 알려주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어느 선지자요? 이사야. 70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그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다고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이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정말 좋은 거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채로 율법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임마누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버려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네요. 40일 동안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네요. 이분이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번역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을 하셨죠. 부활 성천하기 직전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이제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성천하기 직전 11제자가 가룟유다는 죽어버렸잖아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 몇 번이나 보여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성천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또 하는 예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세요. 그게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든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안에 성령이 함께 임할 수 없어요. 성령 몸을 불에 다 죽어야 돼요. 거룩한 영이라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 임마누엘 하면 그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 성령 와야 돼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딴 것까지.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개하게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 안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오순절 성령. 성령은 어떻게 해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구약에는 사역적으로 임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성령 임하면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내주하세요. 이게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모든 구약의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은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는 주를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나는 주를 믿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시네요. 이게 아스의 왕 때에 주어진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임마누엘 사상이 충만했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임마누엘을 원했기 때문에 십자지는 예수는 아무도 안 원했어요. 진짜 임마누엘을 원하는 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지는 예수를 누가 나의 왕으로 모실까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자기 백성을 피 뿌려 구원하시고 신약의 자기 백성들로 그 피 뿌려 구원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자, 이걸로 끝일까요? 성령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찾아지면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그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요 임마누엘의 완성, 복음이 땅 끝까지 정되어 주의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지만, 그러나 이건 보증금이죠. 성령이 임하여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은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집이 완성되면 이 역사를 끝내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 이게 우리는 다시 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완성이 아니에요. 성령 임함은 보증금이에요. 보증이에요. 무슨 날을요? 진짜 그 임마누엘,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 그 임마누엘의 나라, 임마누엘의 나라, 이미 하늘나라 다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완성됐는데요,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 믿고 살아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믿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눈에 보이는 이 땅 믿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믿고 살면 이거 다 날아간다니까요. 불태워 없어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믿고 살아요, 우리도.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것들을 믿고 살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못 붙들라고,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라고,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뭔지를 알라고, 내 믿던 어떤 사람이든 내가 믿던 재산이든 내가 믿던 건강이든, 목사가 그러면 내가 믿던 교인들이 막 떠나가 버리고 막 그래야 돼요. 그것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막 떠나가 버리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사라지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뭐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완성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런 만물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 안에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이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10절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어떤 자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요?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라. 값없이 이게 임마누엘의 나라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미 묵시적으로 십자가로 다 완성되어 있어요. 하늘에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사야 말씀의 그 임마누엘을 거기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아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이미 계시록에서는 완성된 그 임마누엘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사망이, 고통이, 이별이, 헤어짐이, 차별이 없는 진짜 임마누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믿던 것들이 참 많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도, 믿었던 건강도, 믿었던 재물도 날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만드시나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것들이 결국 무너져야 나 자신에 대하여도 처절하게 실망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날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이미 시한과 세 땅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